한 주간 삶을 사신다고 참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말씀은 영적 구조대라는 말씀인데요. 제가 기억이 납니다. 어릴 적에 TV 프로그램 중에서 긴급 구조 119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한 30년 됐으니까 저도 20대 중반에 있을 때인데 제가 가만히 그 TV를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TV를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탤런트가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감동을 받는 이유가 뭘까? 생명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생명을 다루는 문제.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감동을 주는 게 뭘까요? 생명을 구하는 것. 이것이 가장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우리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뭐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하더라도 너의 생명을 내놔라 라고 말한다고 하면은 내놓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 26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목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을 구하는 일이 누구에게도 감동이 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목숨은 언제까지일까요? 뭐 100년? 100년 살면은 많이 산다, 장수했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100년 살고 난 다음에 흙으로 다 돌아가게 되지만은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있다. 100년을 사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은데 그런데 이 생명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생명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은 정말 큰 가치가 있는 겁니다. 천하보다도 더 귀한 가치가 있는. 우리가 이렇게 모였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생명의 존재와 가치가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특별히 그 사복음서에서는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쭉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셨을 때에 한 여인, 우물가의 한 여인을 만났던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 당시가 12시입니다. 그런데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은 보통 여인들은 날씨가 덥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이 덥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아침에 물을 기르러 오는데 이 사람은 12시에 왔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보았더니 뭔가 부끄러운 뭔가가 있어요. 남이 알면 안 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너희 남편이 누구냐라고 물은 거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알고 그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죠? 물을 달라, 물을 달라. 그러니까 여인이 말합니다. 당신은 어,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유대인 남자이고 어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약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주여, 당신은 보니까 물을 뜨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게 물을 기른단 말입니까? 그렇게 말을 하니까 너가 떠는 물은 계속 먹어도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오해가 일어났습니다. 아니, 그런 분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도 그러면은 12시에 물 뜨러 오지 않아도 되니까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의 얘기를 나누시면서 내가 곧 생명의 물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물이다.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5,000명, 그러니까 한 2만 명을 먹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많은 사람들이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나왔습니다. 왜요? 그날 저녁에 엄청난 어, 먹을 것을 먹었기 때문에 배부르게 먹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구나.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백성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 예수님 뭐 그 하루 정도 가지고 뭐 얘기하십니까? 우리 조상 모세는 40년 동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만나로 먹였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또한 하루 먹고 그 다음날 또 배가 고팠지만은 이 떡을 먹는 자는 배고프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떡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고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을까요? 생명이라는 생명. 100년 살고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서 뭐 어떤 분들은 100년 넘게 사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리 살아도 한 시대가 지나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 자, 이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부자는 호요식 하면서 살았고 이 나사로는 어떻게 살았죠? 그 부자에 떨어지는 빵을 얻어먹으며 살았던 겁니다. 근데 부자도 죽었습니다. 엄부에 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부자가 거기서 고통하는 가운데서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첫 번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혈을 서늘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부탁을 합니다. 아니, 내 지상에는 지금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그 나사로를 보내서 이 말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곳에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생명이라는 말씀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영생, 생명. 우리 여기서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고 또한 더 재밌게 살고 건강하고 이런 것에만 사실 관심이 있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죽고 나면 끝이겠지 뭐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 100억 원을 가지고 와서 100억 원을 주면서 내 생명과 바꾸라고 얘기하면 바꿀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하물며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이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정말 우리가 이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은 그 뒤에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시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안 보이니까 어떻게 알겠냐고. 지금 내 보는 현실이 다지.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좀 재밌게 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긴 것처럼 보이지만 한순간인 겁니다. 한순간. 한순간.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이 땅에 오셔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일을 하셨고 많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들이 둘씩 짝지어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영혼들이 다들 추구하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하늘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9절까지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세워진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빌립보 교회에 대해 말씀을 드렸잖아요. 루디아라는 여자와 귀신 들린 여종 그리고 간수
그들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 지역 자체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한 일에 매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구조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땅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첫 번째로 영적 습관을 잘 길러야 됩니다. 영적 습관. 오늘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자, 보시면 관례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죠. 관례대로는 말은 습관대로라는 겁니다. 습관. 자기가 만든 자기의 습관대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습관이 있습니까? 딱 일어나자마자 뭐 하십니까? 어떤 분은 TV를 딱 켜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인터넷을 이제 보십니다. 나라에 어떤 일이 터졌는가?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어떤 분들은 안 믿는 분들은 담배를 또 피시기도 하시죠. 근데 어떤 분은 또 성경을 읽기도 하시고 새벽 기도를 가려고 준비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건 다 습관인 거죠, 습관. 이게 관리가 돼버린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습관, 그리고 평상시 하는 습관들이 이게 잘못된 습관이냐 아니면 바람직한 습관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근데 잘못된 습관은 중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요즘 아이들,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 보시면은 핸드폰 게임이 그냥 정신을 못 차려요. 이 핸드폰 게임이 이만큼까지 사람의 삶을 비폐하게 만든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 걸어 다니면서 핸드폰 게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어른들도 말이죠. 게임에 빠져서 가정이 무너뜨려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휴일만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냥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계속 게임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게임을 하는 거예요. 새벽까지 게임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낚시하고 골프에 그냥 빠져가지고 평생 동안 그냥 낚시 골프 막 어떻게 하든 골프채 좋은 거 사려고 하고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바둑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검은 물이 보면은 검은 돌로 보이고 그냥 머리가 허연 물이 보이면은 하얀 돌로 보이고 계속 그것만 생각하니까 그것밖에 안 보이는. 그러니까 잘못된 습관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습관을 보십시오. 바울이 딱 습관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습관에 따라서 회당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회당에 들어. 그러니까 습관에 따라서 제일 먼저 그 지역에 가면 회당에 먼저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유대인들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 예배를 드린다는 것도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죠. 습관이 되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좋은 습관이 뭐냐면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예배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 이게 사람의 날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누가 봐주고 안 봐주고 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에는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바울 보십시오. 기회에 있을 때마다 회당을 찾아가고 그곳에 가서 강론하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영향력을 주었던 바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질 것인가. 어떤 분들은 전도하시는 분을 보면은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는 분 계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전도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습관이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그것이 그저 되는 건 줄 아십니까? 관례대로, 습관대로. 그냥 계속 해나가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것도요, 아무나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습관을 길러야 된다는 겁니다. 에피테토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습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습관은 노력에 의해서 굳어진다. 잘 걷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는 많이 걸어야 된다.
그리고 잘 달리기 위해서는 많이 달려야 된다. 책을 잘 읽게 되려면 많이 읽어야 된다. 다 아는 말입니다. 반대로 지금 하고 있는 습관을 중단하려면 차츰차츰 세태화시켜야 됩니다. 열흘 이상 잠만 잔 사람은 갑자기 그러려고 하면은 못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는지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님들의 습관이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습관, 성경을 보는 습관, 그리고 아침에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큐티하는 습관들을 갖고 있습니까? 하루는 어떤 사람이 돌을 닦기 위해서 이제 서성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받는데 한 1년 해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막 이 책을 읽어라. 이 책도 읽고 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 자기 훈련 1년 동안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승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옵니다. 스승님, 저는 이렇게 해보니까 안 되네요. 떠나겠습니다. 아, 그러냐? 그러면은 내 한 가지만 도와주고 가라. 라고 했습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저 위에 가보면 나무가 5그루가 숨겨져 있는데 그 나무는 1년 된 나무, 2년 된 나무, 3년 된 나무, 4년 된 나무, 5년 된 나무 5그루가 숨겨져 있다. 자, 저 나무를 다 뽑아가지고 나한테 주고 가라라고 했습니다. 아이고,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그리고는 이제 뽑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1년 된 나무를 뽑습니다. 뽑으니까 쏙 빠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잘 빠졌습니다. 근데 2년 된 것은 조금 힘들어요. 용을 쓰니까 이제 빠지는 겁니다. 이 3년 된 것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막 실험을 합니다. 막 어깨로 막 힘을 주고 겨우겨우 빠졌습니다. 4년 된 것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막 그냥 몇 시간을 실험을 하다가 결국 뺐습니다. 5년 된 것은 아예 손을 못 댔어요. 무슨 얘기 합니까? 그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 야, 내가 이제부터 1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이 습관이 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스승한테 배우러 갔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앉아서 뭘 하는 것도 아니잖아. 예배 드려야 되고 앉아 있어야 되고 찬송 부르려면 찬송 불러야 되고 기도하려면 기도해야 되고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예배도요. 꾸준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은 그것이 습관이 돼가지고요. 은혜가 되어져요. 말씀이 들어오게 되고요. 또 그 말씀이 들어오면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지만 그 습관을 들이지는 못하고 있어요. 막 성경도 알아요. 믿음이 뭔지도 알아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교회 목사님 한 분은요. 설교를 1시간을 하시대요. 1시간을.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니에요. 작은 교회인데 설교만 1시간을 한대요. 예, 근데 처음에 20-30분 동안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 있다가 살살 머리가 이제 흔들리고 막 피곤해 한대요. 그런데 30분을 더 하거든요. 처음에 엄청 불만이 많은데 지금은 그 교회 성도님들은 12시 반에 예배를 마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1시간 예배 설교, 충분히 할 수 있다. 들을 수 있다. 만약 우리 교회 같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참으로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도 잘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죠. 영적 습관을 잘 기르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까? 무엇에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까? 무엇에 정열을 바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에 투자해야지만 그 습관이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영혼의 구조자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잘해야 돼요. 구체적인 훈련. 우리 소방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보면은 시간 나면 훈련을 하잖아요. 5층 높이에서 줄 하나로 매달려서 내려오는 훈련들을 한다든지, 우리나라의 특수부대 같은 경우는 군대 부대하고는 다르게 또 엄청난 훈련을 합니다. 영하 20도 넘어가는 강원도 골짜기에 가서 그냥 그곳에서 물에 들어가가지고 나오지 않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습관을 들이고 훈련을 통해서 그가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요. 우리가 이 교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훈련 없이 전도가 되겠습니까? 훈련 없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믿다가 낙심된 분들이 밖에 있어요. 그분을 전도를 해야 돼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믿어라. 아유, 그냥 전에 교회를 잘 다녔지 않느냐. 교회 오라고. 이렇게 말은 합니다마는 그 마음이 상할 대로 상했는데 그 마음이 변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훈련돼야 되죠.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되고 그 훈련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워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에 영적인 훈련이 많아요. 뭐 제자 훈련, 사역 훈련, 전도대 폭발 훈련, 두 날개 뭐 할 것 없이 너무 많은 훈련들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도 훈련들이 계속해서 교회들마다 있습니다. 근데 이 훈련을 왜 할까요? 이 훈련이 왜 할까요?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영혼을 구원하는 훈련인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훌륭한 테니스 선수 같으면은 그 중급 선수들을 가르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만약에 5년 이상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 이제 교회를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 성경이 무엇인가를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못 가르치면은 똑같아요. 5년을 예수 믿은 분이나 1년을 믿은 분이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4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여기 보시면 바울이 가면서 똑같이 강론한 것처럼 보이지만 습관에 따라서 강론을 했지만 여기 보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자, 복음을 전하는데 똑같이 복음을 전해서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은혜를 주셨기도 했지만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요, 가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유대인 같으면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너가 알고 있는 그 메시아,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 메시아가 지금 오셨고 너희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답게, 헬라인에는 헬라인답게, 여자에게는 여자답게 그들이 필요한 대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복음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방식으로 전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무엇이 힘든지, 그 사람이 무엇이 지금 아픈 건지를 우리가 알아서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맞도록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관계전도입니다. 제가 수영로 교회 이규현 목사님과 이제 작은 교회 목회자들, 저 이제 5명 중에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이규현 목사님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이규현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좀 나눴어요. 나눴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규현 목사님도 수영로 교회는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방전도 시대가 서서히 지나고 있다. 관계전도 시대가 도래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작년 얘기를 하실 거니까요. 관계전도가 뭔지 아십니까? 관계전도라는 것은 서로가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 친척이 되든 아니면 또 나를 아는 사람이든 그 사람한테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관계전도가 중요한 시대가 됐다. 노방전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다. 그것도 해야 되지만 지금 수영로 교회 성도들은 관계전도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 그 사람에 맞는 전도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그럼 전도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 광야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만나도 주셨고 메추라기도 주셨고 물도 주셨고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자, 무엇을 가리키기 위해서 40년 동안 그 광야를 주셨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광야를 주신 것입니다. 그 광야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물론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것을 실천했지 않습니까? 요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싸워서 무너졌습니까? 아니요. 그 여리고를 7바퀴 돌았어요. 계속 돌았어요. 마지막 돌 때는 소리를 지르고 말이에요. 이 훈련이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냥 둘씩 짝지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전도 여행을 하면서 너희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뭘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훈련을 하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이단들이 너무너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때 우리가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는? 아니 이단하고 얘기해 보면은 그들이 우리보다 성경을 더 잘 알아요.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말씀을 말 못해요.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이 훈련이라는 것 자체에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 어떤 분들이 절에 다니는 분하고 이제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는데 절에 다니는 분이 이제 전도를 하려고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딱 그 집사님이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하는 말, 아이고 너는 예수 잘 믿어라. 나는 절에 잘 다닐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갑자기 생각하더니 그래 알겠다. 난 교회 잘 다니니까 절에 잘 다니라. 우리가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아니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다른 종교에서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른 채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단들은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자기만의 사상을 가지고 자기만의 말씀을 가지고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오늘 우리는 복음의 전문가가 되셔야 됩니다. 바울이 유대인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헬라인은 헬라인 관점에서 그렇게 환경에 맞춰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예수를 믿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죠.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훈련을 잘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복음의 전문가가 될 줄 믿습니다. 잘 기술을 연마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혼의 영적 구조대가 되기 위해서는 어려울 때 난간을 극복하셔야 돼요. 우리 마지막으로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며 야손의 집에 침입하며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자, 귀부인도 예수를 믿었고 또 유대인들도 그들 가운데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었고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수많은 난간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전도해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그게 어려움이 따라요. 어떤 분들은요, 너나 잘 믿어라. 그런 사람도 있고요. 가족들한테 그 복음을 전했더니 야 오늘부터 교회 가지 마.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지만 난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조금만 열심히 하면 적당하게 믿어라. 적당하게. 라고 그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저는 이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000년도 호주 시드니 올림픽 수영 남자 100m 경기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스타가 한 명 탄생했습니다. 서아프리카의 기니 출신의 무삼바비 선수입니다. 무삼바비. 이 사람은 초청받아가 왔던 선수지만 한 번도 50m 이상을 가본 적이 없어요. 수영으로. 근데 어쨌든 참가를 했습니다. 보통 그 100m가 보통 한 48초, 47초대에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의 기록이 1분 52초 7입니다. 그러니까 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계속 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결승점 10m를 남겨놓고 그냥 제자리에 멈춰버렸습니다. 도저히 갈 수가 없으니까요. 너무 긴장한 사람들은 17,000명의 관중들입니다. 그러니까 막 관중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힘내라고 막 열광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10m를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1등한 사람에게 초점이 가 있지 않고 꼴찌를 했지만 열심을 다해서 끝까지 간 선수에게 굉장히 열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왔습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나는 익사하지 않기 위해서 발을 휘둘렀습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발을 휘둘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저는 이 말에 참 감동이 되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난관이 있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박수를 치주실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추구하는 영혼, 100년 사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재밌게 잘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뒤에, 하나님이 부르신 뒤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이 뭘까요? 정말로 물에 빠진 사람들이 있을 때 그를 건져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주위에 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전도는 다 끝났다. 이제 그런 시기가 다 끝났다. 우리나 예수 잘 믿을 때다라고 말하는 분도 많지만은 아닙니다. 지금도 영원한 세계를 보고 달려가는 우리는 우리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